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효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과 또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일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개념일 것입니다. 유교에는 효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서 효에 대하여서만 별도로 집필을 해 놓았습니다. 불교에서는 부모 은중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또한 별도로 있어서 효에 대하여 집필을 해 놓았습니다. 효경과 부모 은중경은 모두 부모에 대하여 효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데, 다만 효경은 유교이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개념에서 아버지에 대하여 효할 것을 많이 강조하였고, 반면 부모 은중경은 어머니에 대하여 효를 할 것에 대하여 많이 강조한 것이 차이입니다. 아무튼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기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에 대하여서 그 은혜를 기리고 효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동일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별도의 효에 관련되어진 경전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 안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계명으로서의 1에서 4번째 계명을 제외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어진 계명으로서의 첫 번째인 5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부모에게 효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독교의 중요한 사상이냐라고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 다른 그 어떤 계명과 달리 부모를 공경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땅에서의 복들을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효가 무엇이고 왜 효도를 해야 하며 어떻게 효도를 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을 보시게 되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효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수동적으로 표현을 하자고 한다면 부모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는 것, 이것이 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부모가 다 돌아가신 분들은 자녀들을 놓고 생각을 해보시고, 아직 부모가 살아계신 분들은 부모에 대하여 나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부모가 걱정하는 자식인가 아닌가? 과연 부모가 나만 보면 믿음직스러워 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근심스러워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내가 부모에게 효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3 자녀가 있습니다. 큰 아이인 딸은 제 마음속에 별다른 근심 걱정이 없어요. 물론 부모로서 자녀를 향한 기본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걱정스러움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건 관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냥 제가 왜 저러지? 라고 하는 이러한 근심 걱정은 제 큰딸에게서는 제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비록 멀리 있지만 그 큰딸 아이는 저에게 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생각하면 물론 제가 그 아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 저 구석에는 조그만 근심이 있어요. 무엇라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는 이런 근심이 있습니다. 똑같은 자녀인데 누군가는 믿음직스럽고 누군가는 근심스러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근심과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는 것이 효입니다. 그렇게 볼 때 자녀로서는 부모에 대하여 과연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잘 생각하고 그 근심스러워하거나 걱정스러워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어떻게 내가 해결을 해드릴까 고민하는 것도 효의 한 방편일 것입니다. 이렇게 근심과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표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할 때 오늘 말씀처럼 25절에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쁜 거예요. 내가 기쁜 게 아니라. 내가 효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나는 부모에게 효를 다했어라고 나 스스로 기뻐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행위를 통하여 부모가 지금 기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방식으로의 효가 아니라 부모 방식으로의 효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효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왜 그와 같은 효를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그 첫 번째는 부모가 나에게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나를 낳아주신 분이라는 말이죠. 22절 말씀 보십시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25절 뒷부분에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의 뿌리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할 때 부모가 아니고서는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생명의 주인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을 해 주신 거예요. 수여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부모 없이는 결코 나는 있을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보통 아이를 임신해서 낳기까지 10달이 걸리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입덧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산을 할 때 대단히 어렵죠. 제가 새 아이를 다 제 손으로 받아내서 압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출산의 고통을 느껴가면서 겨우겨우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 집사람은 조금 힘들게 낳긴 했어요. 어떤 사람은 뭐 금방 낳았다고도 하는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출산할 때는 어렵죠. 힘들게 낳습니다. 그러한 힘들고 고통스러운 속에서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를 생각하라. 그것은 아주 저차원적인 생각이고요. 그보다 훨씬 근본적으로 왜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되느냐? 나를 낳아주신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비관자는 이런 식으로 넋두리를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런 분들 가끔 봅니다. 자기의 이 땅에 태어난 것을 후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니까 당연히 부모에게 원망을 하는 거죠.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말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수고하신 부모에 대하여 그런 말은 결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가끔 부모에 대하여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분들을 만납니다. 부모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초라하고 볼품없고 누군가에게 내 아버지입니다, 내 어머니입니다 라고 소개하기 조금 부끄럽게 느껴지는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은요, 1989년도에 미국이 대통령을 뽑은 지 200주년이 되는 기념의 해에 지금까지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최고로 영향력을 미친 대통령, 최고로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하는 설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당당히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의 일화 가운데 하나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상원 의원들에게 연설을 하기 위해서 상원에 나아갔습니다. 연설을 하려고 하는데 한 거만한 상원 의원이 손을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볼품없는 대통령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구두장이입니다.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신발이 그 아버지가 만든 신발입니다. 미국의 지금까지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초라한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아브라함 링컨의 집안 배경과 그의 그 볼품없는 부모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까발리면서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때 앉아있던 상원 의원들이 전부 다 수근수근거리면서 동조하듯이 비웃는 웃음을 피식피식 짓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브라함 링컨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다시 들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촉촉히 적셔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그 상원 의원을 향하여서,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대통령이 되느라, 이 정치활동을 하느라 잠시 잊고 있었던 내 부모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는 구두장이입니다. 그러나 구두의 예술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신발 가운데에서 고장났거나 망가져서 수리가 필요한 분 계시면 저에게로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그 아버지의 어깨너머로 배운 실력이 있습니다. 그 실력으로 여러분들의 구두를 고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마터면 난장판이 될 뻔한 그 연설을 슬기롭게 넘겼다라고 하는 일화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자유의 나라이지만요, 사실 들어가 보면 엄청난 신분의 계급이 꽉 차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집안 배경이 허술하면요, 감히 이름을 내밀지도 못해요. 그러한 중에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겠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당당히 자기 아버지가 구두장이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링컨의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여기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 부모에게 있는데 그 부모를 내가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가 있고, 어떻게 주저할 수가 있고, 내세우기를 꺼려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자기의 부모에 대해서 정말로 떳떳하십니까? 누구에게 소개해도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당당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한 자기의 마음이 발견되어지면 이 시간에 깊이 회개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얼마든지 나의 자랑이 될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소개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되는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께서 직접 양육하셔야 하는데 부모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성경 다음으로 읽혀지고 있는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의미를, 대신 어머니를 보냈노라. 나는 등이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서 아이들을 업었노라. 나는 가슴이 없으므로 어머니의 가슴으로 아이들을 품에 안았노라. 내가 생명의 젖줄이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어서 생명의 젖줄로 아이들을 길러 주었노라. 내가 따뜻한 손으로 저들을 보살필 수가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서 어머니의 손으로 저들을 길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부모를 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를 얼마나 잘 섬기느냐가 내가 하나님께 대한 신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도 만약 집안에서 부모에게 효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신앙은 빵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깁니까? 그러면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부모에게 권위를 이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당연히 집안에서도 부모를 잘 섬기는 자녀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부모에게 효를 해야 할까? 구체적인 행동 방식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부모에게 청종함으로써 효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22절 앞부분을 보시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청종한다는 것은 깊이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는 부모에게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때에 부모에게도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가르치겠죠. 또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가르치겠죠. 하나님을 믿는 부모라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해서 뭐가 뭔지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면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가르칠 거예요.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자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자들로서 부모가 가르치는 것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에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상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경우들을 대비해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완전한 분이 아니기에 때로는 실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가 되는 가르침을 줄 때에 겸손히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을 해야 하고, 그러나 그렇게 부모에 대하여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어질 때에 절대로 마음에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부모의 하는 말씀을 잘 듣되 자신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낼 때 이제 자녀들에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가르쳐요. 그러면 그 부모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자녀는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당장 나에게는 너무 힘들게 여겨지게 되거나 또는 별로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나 지금 나에게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틀림없이 바르게 양육을 한다라는 판단이 서면 그 자녀는 반드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부모의 마음이 큰 기쁨을 얻는 거예요. 부모는 압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는데 자녀들이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입니다 라고 여기면서 현실적으로 충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겠노라고 부모에게 선언을 해버리면, 그래서 나는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나는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아픈 거예요. 그것은 결코 효가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지 아니하는 삶이 부모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자녀된 자들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훈계하는 부모의 말씀에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효를 할까? 22절 하반절 보시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경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히 여긴다는 말은 업신여기거나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어떤 자녀가 부모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가 이렇게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를 업신여기는 행위를 또는 말을 하거나 무시하는 그러한 말들, 언행을 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어릴 때에는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서 무시하는 듯한,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들어왔어요. 근데 애가 TV에 집중하느라 아버지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인사를 안 해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 그러겠어요? 야 임마, 내 들어왔는데 아버지 왔는데 인사도 안 해? 이러면 그 자녀가 어떤 식으로 무시할까요?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지, 이렇게 빈정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가 젊고 아이가 어려요. 그러면 당장 TV 끄고 불러내죠. 앞에 서게 하고 훈계를 하거나 도무지 훈계로 안 될 것 같으면 종아리를 걷어서 매를 대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도록.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좀 장성했어요.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도 알 것 다 알고 자기의 삶, 자기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만약에 이러한 무시당하는 듯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부모가 어떻게 될까요? 제 아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들이 잘해요. 그런데 가끔 저를 무시하는 언사를 할 때가 있어요. 컸다 이거예요. 이제 30이 다 됐으니까 이제 컸죠. 저를 마치 영감 취급하는 이런 상황이 가끔 연출이 돼요.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서운함, 뭐 이런 것이 다 있나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자녀는 전혀 몰라요.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상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의 주장을 펼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요, 제가 더 이상 종아리에 매를 댈 수가 없어요. 다 커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교훈하기로 작정을 하면 싸워야 돼요.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 혼자 사귀는 거예요. 저 혼자 사귀어버려요. 다 큰 놈이구나. 다 큰 놈이네. 저게 언제 철들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까. 이런 생각만 하고 그냥 혼자 사귀어버려요.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자녀가 이제 완전히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주도권이 없어졌어요. 이제 힘이 없어갖고 늙어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자녀는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힘이 자기에게 와버렸기 때문에 부모에 대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 부모님이 다 살아계십니다. 제 큰형님이 지금 모시고 있어요. 삼형제인데 제가 막내예요. 큰형님이 지금 모시고 있는데 오랫동안 모시다 보니까 힘들죠. 지금 아버님이 89세시고 어머님이 87세세요. 많이 힘듭니다. 특히나 우리 부모님은 신앙으로 우리를 이렇게 지도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 믿게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죠. 제 큰형님이 목사예요. 이제 섬기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부모님이 답답하죠.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자꾸 목사에게 이야기를 하니 목사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아버지 말씀, 어머니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이러는데, 요즘은요 70 다 돼가니까 이제 말이 달라져요.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 그만 말씀하세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제가 우리 큰형님의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죠. 얼마나 힘들까요? 모시면서. 그 형수님이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가끔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막내라고 전화를 해서, 야 이렇게 섭섭하다 야 하고 그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별게 아니라 그냥 큰형님이나 큰형수가 이야기한 몇 마디 이런 말들에 서운하신 거예요. 그걸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저는 이해가 또 되는 거예요. 그래, 부모님이 이런 것으로 또 섭섭해 하시는구나. 물론 저는 이제 또 열심히 또 변명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화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만, 섭섭해 하시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말 한마디 그만하세요, 그만 말씀하세요 라고 하는 이것이 부모는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자녀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녀된 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부모가 늙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연세 드신 부모님들도 경히 여김 받지 않으려고 큰 소리 쳐봐야 소용없습니다. 자녀들이 큰 소리 쳐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저 자녀들이 정신을 차려서 부모에게 마땅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뭐 아무리 해봐야 이미 주도권이 뺏겼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특히나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부양의 부담을 가진 자녀들이라면 더욱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힘들거든요. 막 힘든데 부모가 좀 잘 이렇게 계시면 좋은데 자꾸 뭐 잔소리하고 간섭하고 이러면 귀찮죠. 힘들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툭툭 내뱉는 말이 부모의 마음에는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장성하신 우리 장년 자녀들, 저와 같은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조심조심 부모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헤아리는 것, 이것이 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효를 하는가?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곧 효가 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의인 또는 지혜로운 자식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같은 말인데, 이 의인으로 또는 지혜로운 자식으로 되기까지 부모가 얼마나 말씀으로 잘 가르쳤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의인된 삶을 살아낼 때 부모가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 때. 그럼 지혜로운 삶이 과연 뭐냐? 23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이겁니다.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 말은 지혜, 훈계, 명철이 진리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해서 진리를 사되 팔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이것을 쉽게 풀어서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것, 이것이 진리, 이것이 부모에게 효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성경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산다는 말, 진리를 산다라고 해서 산다는 말은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관심을 가지며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는 것, 소유하는 것, 이게 산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 말의 의미는 곧 말씀대로 살아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판다는 건 뭐겠어요? 진리를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대충 한다는 거예요. 적당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손에 쥐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덮어놓고 먼지만 쌓이게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신앙을 가진 부모, 말씀대로 가르치는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자녀된 자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치는 부모가 계십니까? 그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면 말씀을 따라 훈계하는 것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 보세요. 그보다 더 기뻐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 부모에게 효를 다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기억하십시오. 효는 후불제가 아니에요.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내 부모에게 효를 다하리라 100번 다짐해봐야 소용없어요. 효는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진 게 없는데요, 가진 것 가지고 효하는 거 아니죠.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부모에게 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를 가졌어요? 그러면 가진 것으로 부모에게 효를 하십시오. 용돈도 좀 드리십시오. 자주 찾아가 뵈십시오. 좋아하시는 곳에 구경도 시켜드리십시오. 가졌으면 그렇게 하세요. 만약에 갖지 못했다 하면 언젠가 내가 가지면 하리라 그러지 마시고 지금 하시라고요. 전화하는 거 돈 안 드는 거예요. 찾아뵙는 거 그리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관심을 갖고 안부를 여쭙고 하는 거 그리 돈 드는 거 아니에요. 마음만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부모가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잘 생각하면서 그 부모 중심의 효를 하시고, 이러한 효를 통해서 이 시대에 점점 효가 사라지고 개인주의가 팽배져 가고 있는 이러한 암울한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먼저 신앙 안에서 효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실천함으로써 이 사회의 빛을 비추고 여기에 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나아가서 그 효의 근본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다는 것까지 전달하여서 이 시대가 꼭 필요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를 주셔서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신앙의 부모를 통하여 말씀을 배우며 전수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혹 우리의 부모가 신앙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그러한 신앙의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신앙을 잘 전수함으로 아름다운 효 사상이 잘 전달되어져서 세대와 세대를 오가면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꾸려나가며 온 세상에 빛으로 모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